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갑자기 분노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게 돼요. 그럴 때는 1보 후퇴, 2보 전진하라고 해요. 사람이 분노한다는 건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건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은 무조건 당신을 이해해 라고 해줘야 돼요. 당신이 그럴만해 하고 1보 후퇴를 해야 돼요. 일단은 1보 후퇴하고 두 번째 2보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을 이해하는데 당신 말을 들어줄 테니까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라. 아니면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잠깐 여기서 멈췄다가 시간을 두고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 흥분한 사람한테 당신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 사람과 같은 방향에서 생각해주고, 또 아니면 그럼 화를 내면 당신이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냐, 왜 갑자기 화를 내냐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끔 얘기해 주든지. 그리고 아니면 다섯 번째는 당신이 이렇게 화나면 나도 화나게 되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냐, 그러니까 감정선을 좀 이렇게 여기까지 가자, 이제 절제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제일 안 좋은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준다고 하면서 내 마음까지 상하는 것은 제일 안 좋다고 해요. 그건 피하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방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알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시간을 두고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알 때 그때 우리 죄를 용서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해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안 알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고백할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천국에는 못 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거를 알 때, 자기 자신을 알 때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왔어요. 근데 아굴라라는 사람을 보니까 천막 자는 일을 해요. 바울도 천막 자는 기술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같이 일하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이제 전도를 해요. 전도를.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에요. 근데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 장사하고 살만한 데 있을까 해가지고 이 고린도에 온 거예요. 고린도는 대도시니까 그래도 생업에 지장이 없지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업이 잘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일손을 고용해야 되는데 누가 왔냐면 바울이 와서 같이 좀 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용했는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었다. 어떻게 예수 믿는지 얘기해주고,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 나도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걸로 가지 못하더라. 근데 이 아굴라도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도 율법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걸로 못 간다는 거예요. 바울도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아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교회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다. 근데 담에색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 예수님이 사실이더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게 사실이다 라고 전하니까 아굴라가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요. 그래서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거기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갈 때 자기도 따라가요.
고린도에 있는 집을 다 정리하고 따라가.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니까 거기도 따라가. 거기도 따라가가지고 또 전도를 해.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진짜 이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나한테 줄 사람이다. 자기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마 바울이 전도 사역할 때 뒤에서 후원했던 사람이 이 아굴라 부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굴라는 왜 이랬죠? 아굴라는 로마에서 천막자하는 일했다가 쫓겨났어요. 그럼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리고 일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손이 필요하니까 바울을 고용할 정도니까 그 사업이 번창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거잖아요. 그걸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그 잘 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다니까 우리도 간다 그러고요. 바울이 로마로 간다니까 우리도 간다. 내가 보니까 아마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잘 따라다니면서 하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라도 주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사역엔 전폭적으로 물질적인 후원도 하고. 왜 그러죠? 왜 이렇게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걸 버리고 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하죠? 그거는 아굴라가 직업을 통해서 자기 본업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놓고 살아야 되는지 인지한 거예요. 그전에는 무엇을 놓고 살았어요? 그전에는 출세와 성공과 돈 버는 거. 자기 기술이 좋으니까 이런 거 갖고 살아야지 했는데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이게 돈 버는 게 내 본업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내 본업이구나. 영혼 구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굴라가 이제 아마 아굴라도 유대인이니까 천국 가는 거에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간다는 거 알았어. 지옥 갈 자기를 예수 믿어야 간다는 걸 알았으면 아굴라도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은 혼자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지. 야, 저 많은 유대인들 다 지옥 가는구나. 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옥 가는 거구나. 바울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구나. 바울도 이 천국 간다는 걸 알아서 나한테 얘기해 줬구나. 이 바울이 얘기 안 해주면 내가 지옥 가는데 바울이 예수님 얘기해서 내가 천국 가는구나. 바울이 이것 때문에 저렇게 진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럼 난 뭐 하지? 내가 천국 가는데 난 여기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뭐 번창하고 사업하고 이러고 죽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저 바울은 진짜 자기 혼자 믿어도 되는데 이걸 전해주려고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얘기해줘가지고 내가 보니까 바울이요 돈이 없어서 천막 자는 일을 같이 한 게 아니라 아굴라 전도하려고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아굴라 전도하려고 이 사람은 직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영혼 구원해야지. 그러면서 이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이 이제 직업이 돈 버는 것이 직업이 아니라 영혼 구원해야 된다는 거, 사명을 발견, 본업을 발견하는 거예요. 본업.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출세해야 되는지 그 본업을 발견해 본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영혼 구하는 거예요.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 가면 에베소 가고 로마로 가면 로마로 가고 바울을 위해선 자기 목숨이라도 주겠다. 아니 목숨이 2개예요? 3개예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왜 남을 줘요? 왜 남을? 나보다 바울이 전도를 더 잘하니까 차라리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게끔 도와달라.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기 생명을 주고. 아니 생명까지 주는 사람이 재정적인 후원을 안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바울 사역할 때 후원하고 돕지요.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해요. 직장이 있어요. 질문할게요. 왜 일을 하죠? 죽지 못해서 일을 하나요?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나요? 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일을 해요. 살아야 되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그래요. 내가 일해서 월급 받으면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닐 수 있고 또 외식도 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죠.
하고 영원구원. 어느 사람이 일할 때 제일 행복하게 일할까요? 죽지 못해서 일하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 일해도 되죠. 근데 영원구원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일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죠. 우리 제자들이 공부해요. 왜 공부하죠? 밥 먹고 살려고 공부해요. 죽지 못해서 그냥 살려고 공부해요.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월급 받아야죠. 살아야 되죠. 근데 어떤 제자는 가족을, 내가 결혼하면 공부 열심히 해.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내가 학교 때 네가 1시간 하면 네 아내 얼굴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 여자들한테는 뭐래요? 네가 1시간 또 공부하면 네 남편의 월급이 바뀐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꼬시면서 가르쳤어요. 공부해라.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막 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서 공부해요. 근데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공부하는 게요, 지옥 갈 사람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러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누가 공부할 때 밤새서 공부할까요? 내가 공부하면서 한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어. 난 그것 때문에. 그럼 밤새면서도 신나잖아요. 하나님이 밤샐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를 해요. 목회를. 나는 목회 왜 하죠? 죽지 못해서 하나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아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자기가 목사 안 하면 자기는 죽을 것, 하나님께 서약한 게 있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목회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서약한 게 있으니까 지키려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돌보러, 내가 가족을 잘 보고 교회가 부흥해야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으니까 목회를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지,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야지. 그럼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신바람 나고 열정 있게 목사할까요? 죽지 못해서? 저주받을까 봐?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지. 한 명.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영원구원을 해야지. 그게 본업인데. 지난주에 추석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많은 선물들을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왜 하셨죠? 목사님이 명절에 선물 적으면 시험 드니까 시험 들지 않게 해가지고 선물해야지. 뭐 그렇게 해도 선물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영원구원 하는데 지치지 말라고, 우리가 뒤에서 응원한다고 알려줘야지 하고 선물을 하면 그분은 본업을 알는 거예요. 뭘 해도 본업을 안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금을 해요. 헌금 왜 하죠? 남들 하니까 해야지. 창피하니까 해야지. 나만 안 하면 어때? 그럴 수도 있고, 헌금 해야지 복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헌금해야지 복 받는다니까 해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헌금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원구원 하는데 내가 앞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려서 하나님 영원구원 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헌금하면 그 사람은 본업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일해야 되고 왜 헌금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직장생활 갖게 해주세요. 왜 직장생활을 갖는 거죠? 하나님, 직장 없으면 월급도 못 하고 결혼도 못하고 사랑구실도 못해요. 하나님, 내 직업 좀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직업을 주지요. 그렇게 해서 직업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직장을 가진 이유가 영원구원 때문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직업으로 진짜 영원구원하는 바울을 섬겼던 것처럼 내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 그걸로 영원구원하는 교회를 섬기게 앞서서, 재정이 있어야 애들 뭐 짜장면도 사주고 짬뽕도 사주는데 하나님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청년은 본업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그런 청년들은 직업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 회사는 망해도 그런 청년의 직업은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회사는 망해도 다른 직업을 통해서라도 계속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뭘 발견했어요? 자기의 본업을 발견.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데,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런 청년에게 왜 하나님이 굶게 하고 가난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자기가 왜 사는지 아는데.
성도는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본업만 알면 저절로 부자 돼. 하나님이 물권의 축복을 줘요. 그냥 무조건 부자 되려고 하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요. 다른 사람 것도 뺏어야 돼. 근데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본업만 알면 하나님이 그냥 물질의 축복을 그냥 줘요. 한 청년이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고 그 사장님은 예수님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장님이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만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욕먹고 성도들도 욕먹으니까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으면 안 되니까 성실하게 일한 거지. 내가 잘못해서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 욕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장님이 그래요. 그 청년한테 내가 너를 보는데 너는 요즘 애들과 좀 다른 것 같아. 네가 다니는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가게를 네가 인수해. 나는 이 가게 말고 딴 가게도 많은데 너무 바빠. 남 주려고 했는데 네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필요한 모든 걸 다 후원해 줄게. 그 사장님이 그 가게 읽을 때요, 설렁설렁 안 했잖아요. 애지중지하고 피땀을 했는데 잘 되는 사람한테 넘기기를 원할까요? 망하게 할 사람에게 넘기기를 원할까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넘기기를 원하고 자기가 후원하고 돕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죠. 나 많은 아이를 봤는데 다 탈락이다. 너는 다르더라. 네가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난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 라고 그 가게를 넘기는 거예요. 그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맡을 수가 없습니다. 사양했어요. 그걸 나한테 얘기해요. 자기한테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다. 요셉은 노예 생활했는데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또 총리가 됐어. 그럼 요셉은 노예 생활을 잘했을까요? 막했을까요? 총리가 됐을 때 총리를 잘했을까요? 막했을까요? 잘했죠. 왜 잘하죠? 요셉 애굽에 이집트에 자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냥 자기는 혼자 팔려온 거거든요. 이집트에 자기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가 막 살든지 잘 살든지 누가 아는 사람 없어. 소문도 안 나가. 그러면 그냥 남들처럼 편하고 막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 그러지 않았다는 증거가 그가 가정 총무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믿을만 하니까 자기 집을 다 맡겨도 될 만하니까 총무로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는 성실히 살았죠? 이집트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막 살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왜 그는 성실하게 살고 남들보다 20% 더 힘쓰면서 살았냐는 얘기예요. 답은 하나님 때문에요. 자기가 하나님만 믿는다는 걸 누가 알아요? 보디발 장군이 알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는 걸 누가 알아요? 옆에 있는 노예들이 알잖아요. 노예를 전도하려면 보디발 장군을 전도하려면 성실히 살아야 돼요? 막 살아야 돼요? 성실히 살아야 돼요. 자기가 총리가 됐어요. 바로 왕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가 막 살아버리고 자기가 뇌물하고 부정부패 해버리면 바로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지. 옆에 있는 장관들이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지.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영원 구원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성실하게 산 거예요. 성실하게 살면 손해죠. 근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가정 총무가 되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려요.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어느 것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영원 구원하려고 해서 그냥 성실하게 잘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내 아는 사람 없는데 그냥 대충 막 살아서 그냥 노예로 사는 게 좋겠어요? 성실하게 잘 살면 하나님이 가정 총무가 되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총리가 되겠어. 그러면 좀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면서 총리가 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가정 총무가 되는 게 낫어요?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해가지고 막 살아가지고 그럭저럭 그냥 노예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어느 게 좋죠? 그래도 가정 총리가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성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석하면서 친척들을 만났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억울한 일도 좀 있죠. 참아야 될 일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게 왜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져야 되죠? 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죠? 영혼 구원 때문이잖아요. 친척들 구원하려니까 내가 더 낮아지고 섬기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내 이름 때문에 네가 수고한다. 내 이름 때문에 네가 애쓴다라는 거죠. 한 영혼 천국 보내려고 네가 수고하는구나. 하나님이 잊을까요?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셔. 요셉은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냥 다른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도 돼. 근데 보디발 장군 때문에, 다른 노예 때문에 그가 성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가정 총무가 되게 하고, 또 총리가 됐는데도 그냥 다른 총리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권력 있으면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막 둬도 돼. 보디발 장군도 그랬는데 뭐.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쫙 그의 사는 날까지 총리가 되게끔 하나님 인도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손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본업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회당에서 전도를 해요.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믿으니까 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핍박해. 그러자 이제 회당에 안 가고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것도 성경을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믿고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전도를 못하니까 누구 집으로 옮겨요? 디도 유스도. 집으로 들어간다. 집에. 디도 유스도는 왜 자기 집에 오라고 하죠? 자기 집에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예수 믿어요. 회당장이 믿었어. 근데 회당장이 믿으니까 또 누구도 믿어요?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혼자 믿으면 되지 왜 가족까지 다 믿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천국은 혼자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남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죠. 물론 딴 사람도 천국 가야 되지만 내 부모님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내 형제들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자녀들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믿고 온 가족이 믿고, 디도 유스도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힘들잖아요. 힘들고 귀찮. 요즘 가정 신방도 힘들잖아요. 근데 왜 초청하냐고 외쳐요. 나한테 해준 그 예수님에게 내 아들한테 해달라고. 나한테 해준 그 예수님에게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사람이 오면 청소도 해야 하고 대접도 해야 되고 귀찮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부모님이 천국 가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초청한 거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하면 가족을 구원하고 부모 형제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가서 전도를 해요. 이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래서요. 예수님을 전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예.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네 종류의 사람은 알아야 돼요. 이건 외워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앞으로 갈 수 있고 내가 지금 뒤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네 종류의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 그 다음에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이 단계로 가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이 네 종류. 속사람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나타나야 돼.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이분이 나타나야 우리의 뭐가 바뀌냐면 겉사람이 바뀌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겉사람이 품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사람이 온유할까요? 싸나울까요? 겉사람이 온유하죠. 그러니까 겉사람이 바뀌는 건 어디서 바뀌냐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근데 만약에 겉사람이 중독에 잡히고 분노하고 혈기내면 뭐가 문제냐면 겉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이 문제예요. 속사람이 약하니까 겉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속사람을 건들지 않아요. 세상 상담은 겉사람을 건들려고 해요. 너 지금 몸이 피곤하니까 약 먹어, 뭐 이런 얘기하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가라, 아니면 뭐 기분 전환을 해. 자꾸 겉사람을 바꿔줘. 세상 상담은 속사람을 몰라요. 성령님을 몰라니까 속사람을 건들지 못해. 근데 겉사람을 하면 그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중독으로. 그건 온전한 치료가 안 돼요. 겉사람이 강해지려면, 내 어떤 성품이나 내 생활이 강해지려면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겉사람이 약하다는 것은 어느 사람이 약하다면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속사람이 약하니까 겉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강하면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겉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강해지려면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받으라고, 방언의 은사를 하라고. 그리고 방언 못 받으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 1시간씩 시간을 내라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그게 친밀감이거든요. 충만이라는 건 가득 찼다는 얘기인데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성령 충만을 하지. 시간을 내야 내 속사람이 강해져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이게 급속 충전이에요. 급속 충전. 그냥 해야 돼. 그건 너무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 언어예요. 비밀 언어. 비밀 언어. 확.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그래야 겉사람, 불안, 염려, 초조 그게 떠나가요. 그게 떠나가. 속사람이 강해야 겉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옛사람과 새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은 우리의 성격이에요. 타고난 성격, 본능. 그게 우리를 제 가운데로 이끌어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속사람이 강해서 성령 충만하면 이 혈기내고 짜증내고 하는 것, 이런 본능들, 그런 것들을 누를 수 있어. 눌러요. 땅의 것을 눌러요. 옛사람은 나로 하여금 땅의 것을 가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새사람은 뭐예요? 새사람은 옛사람에 반대되는 건데, 이 새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영원 구원하는 사람. 잘 보세요. 새사람이라 그래요. 그 새사람은 뭐예요? 이전 사람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전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전 사람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이전 사람은 옛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옛사람일 때 이 땅에만 알았잖아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그럼 그거가 다른 새사람이라는 얘기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새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영원 구원하게 되지. 이게 새사람.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 옛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옛사람은 뭐요? 대학에 붙으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좌절하고, 병 나면 감사하고 안 나면 짜증나. 왜냐하면 기준이 이 땅이니까. 이 땅에 내게 좋아야 돼. 나한테 유익이 돼야지 그게 응답이고, 손해가 되면 아니야. 육신. 근데 천국을 바라보면 병 나도 감사하고 안 나도, 어차피 천국이 있는데 30년만 지면 가는데, 대학 붙어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 그게 나한테 영향을, 그거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진짜 좋은 걸 맛보니까 떨어져도 감사가 안 들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새 사람일 때, 천국을 알 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육의 사람은 항상 기뻐 못해요. 대학에 떨어졌는데 우리 아이 또 1년 재수해야 되는데, 재수 안 하면 얘는 그냥 알바해야 되나? 늘 불안하지. 늘 불안. 항상 기뻐 못하지. 근데 천국 있으면 떨어졌다 감사. 하나님 네 삶을 인도할 거야. 결국 뭐 천국 가는데 괜찮아. 떨어진 그 아이를 위로할 수 있지. 야, 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그게 새 사람이야. 근데 새 사람도 뭐가 돼요? 속 사람이 돼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가는 겁니다. 속 사람과 겉 사람은 정비례해요. 속 사람이 강할수록 겉 사람이 멋있어져요. 겉 사람이 약하다는 얘기는 속 사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과 새사람은 반비례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천국을 바라볼수록 세상 것이 줄어들고, 세상 것을 바라볼수록 새사람이 줄어들어. 이건 반비례. 새사람과 속사람은 뭐예요? 속사람은 성령 충만이라서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하는 거. 새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서. 목사님, 어떤 사람은 방언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는데 맨 이 세상 자랑이고 인기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요. 그건 성령 충만했지만 그 사람은 아직 옛사람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겉사람이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고 가면 속사람의 끝은 새사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 땅 것이 점점 줄어들어가. 욕심 이런 게 줄어들고 뭐가 커져요? 천국이 커져죠.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천국을 바라보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의 끝은요, 새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함께는. 남이 벤츠 차든 안 타든 상관없어. 내 사명이 있는데 그게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아프셔서 지금 아산 충무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입원해 계시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어머니 좀 아프셔도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잘 견디세요. 장모님 뭐라나? 죽음이 두려워. 어머니 왜 죽는 게 두려워요? 천국 가는데 혼자 가는 길이잖아. 죽으면 같이 가나요? 혼자 가나요? 혼자 가는 길. 그게 낯설대. 두렵대. 근데 들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영접이 잘 된다. 분명히 천국을 붙잡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텐데 내가 이게 큰일 났다 해가지고 빨리 신방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다시 또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회개.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꾸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회개해야 돼요. 천국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어머님 꼭 가셔야 돼요. 회개. 그리고 용서하셔야 돼요. 상처 주고 아픈 사람 다 용서하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랬어요. 다 용서하라. 우리 어머님 용서한다고. 내가 다 용서한다. 지난번에는 또 투석하다가 투석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어머님 투석 안 하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죽는 거 두렵지 않어. 천국 가는데 뭐 바뀌어버렸어요. 여자는 지난번엔 죽음이 두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 죽는 게 두렵지 않어. 천국 가는데 괜찮아.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어머님이 천국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는 답이 간단합니다. 기준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두려우면 아직은 옛 사람이야. 새 사람이 되고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죽음이 안 두려워. 그렇다고 빨리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다. 이게 되는 거예요. 빨리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죽어도 감사하고 안 죽어도 감사하고. 살면 영원 구원이고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근데 이게 안 되면 아직 새 사람을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죽음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사실은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수영은 안 했다니까요.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근데 지금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부르시면 감사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 이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으로 돼. 속사람이 강건해야 겉사람이 멋있어지고 옛사람을 이기고 새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어디로 가게끔? 새로운 피조물, 여기 새사람이 가게끔. 이 새사람이 전도자지. 천국을 아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그럼 전도하는 거죠.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9절에서 17절 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딥소 유스도의 집에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늘 걱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꼭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핍박해. 그럴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늘 도망 다녔거든요. 지금 고린도에서 또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핍박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 해야 돼요?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한 거죠. 도망갈 준비. 그런데 그 도망갈 준비하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라. 너를 대적할 사람 없어.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럼 도망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어떤 지역에 가면 복음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핍박해. 그럼 도망갔어. 미처 못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핍박하면 그때는 항상 도망갈 타이밍이야. 도망갈 타이밍을 놓치면 잡히니까. 근데 그때는 예수님 안 나타났거든요. 안 나타나니까 도망갔어. 그러니까 지금도 또 유대인들이 밖에 하니까 이게 도망할 타이밍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도망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도망가지 마라. 그냥 있어.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어. 내가 너를 보호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호했죠? 안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잡혔어요. 보호해주면 안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잡혔어. 그래가지고 고소당했어. 갈리오 이 총독에게 고소당했는데 갈리오 총독이 뭐라 그래요? 이런 거는 기각. 이건 재판할 사유가 안 돼. 뭐 살인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거짓말하면 재판하겠지만 그 유대인의 풍습이나 언어 문제 그런 것은 이건 재판거리가 안 돼. 하가지고 그냥 기각해가지고 재판을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갈리오는 누구냐면 네로의 선생님이 세네카거든요. 네로 황제를 가르쳤던 그 세네카의 형제예요, 형제. 인격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보호받게끔 하나님이 딱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실수하는 게 옛날에 도망갔으니까 지금도 도망가야지. 방법에 붙잡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됐을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 두 번째는 가리키라 그랬어. 근데 두 번째 가리키라 그랬을 때 그걸 첫 번째 했던 방식으로 쳐버렸어요. 쳐가지고 그게 불신앙이 돼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속는 게 방법이에요.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요번에도 될 거야. 그러다가 속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는 유대인이 핍박할 때 늘 도망갔어요. 요번에도 또 도망가야지 하는데 주님이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지금은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가 방법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는 게 뭐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인도.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김 집사가 되니까 나도 되고 박 집사가 안 되니까 나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김 집사가 돼도 내가 안 될 때도 있고 박 집사가 안 돼도 내가 될 때도 있고 길은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방법을 붙잡아요. 어떻게 해야지. 기도해야 인도를 붙잡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미래를 몰라요. 근데 우리 길을 아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생각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총독 이렇게 만나는 건 이건 다른 지방에는 없었어요. 다른 지방에는 빨리 도망가는 거였어. 근데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이 여기에 갈리오가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겠다. 이 사람으로 해결해 줄 거예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방법을 붙잡아요. 내 생각을 붙잡아. 기도해야 인도를 받아요.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주 간단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인데 이 땅은 어떻게 살죠? 이 땅에는 답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삶이 지옥이야.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삶이 지옥이 돼. 성령 충만 안 하면요, 마귀 충만해요. 마귀 충만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면 나중에 인생 문제 6가지에 걸리게 돼 있어. 정신 문제든지 질병 문제든지 생활의 문제든지 우상 문제든지 죽음의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뭔가가 걸려가지고 그게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답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은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분과 충만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살죠. 내 성격대로 살죠. 내 기분대로 살니까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옥이 아니라도 나중에 지옥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가.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그게 더 굳어져.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나타나는데 평상시 때 기도하세요. 평상시 때 기도해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내 겉사람이 인품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겉사람이 평안하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됐잖아요. 바울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잖아요. 1년 6개월이나 있으면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다른 때는 뭐 3개월 있고, 다른 때는 뭐 6개월 있고, 여기 1년 6개월 있을 동안 편안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게끔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의 답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시간을 내세요. 찬양, 기도, 말씀 1시간씩. 1시간에 그것만 해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특별히 방언한 사람은 방언해서 주님과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삶이 천국이 돼.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건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미래를 아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